아멘.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 사도행전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여정 2차 전도 여행의 중반에 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죠?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 지난주에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두 절을 보았고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했던 설교 전체를 오늘 보는 날입니다. 자, 아테네. 본문에서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실 것입니다. 헬라 세계, 당시 헬라 문명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 헬라 세계의 종교, 예술, 철학, 학문의 중심지, 한 동네에서 조금 잘 나가는 정도, 강남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우러러보는 그 장소.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고향,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 이 제2의 고향으로 삼았을 정도의 장소. 이곳에 가면 신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아이고 바울 정도면 충분히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드글드글했던 곳, 그것이 바로 이곳 아테네였습니다. 이곳에는 300여 개의 공식 우상이 있었고요, 약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사람을 만날 확률보다 신상을 만날 확률이 더 높다라고 했을 정도로 이곳은 신상이 가득했고 철학의 중심지였고 학문의 산실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이 아덴의 지적이고 정말 탁월한 세계 최고의 명성에 걸맞는 그 유명한 설교를 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했던 이 아레오바고의 연설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성경 본문이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그의 영이 분통했다, 격분했다라고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영이 분통함에 젖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기고만장하여서 자기의 지성으로, 자신들의 철학으로, 자신의 언변과 논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얼마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은 신상을 가지고 있던 그들, 온갖 신을 다 갖다 놓고 섬기고 경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들의 똑똑한 머리로 뭘 만들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놔서 우리가 행여나 놓치고 있던 그 신도 미루해드리자, 그 신도 섬기며 제사드리자, 그러면 이 역병이 지나갈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정말로 똑똑한 머리를 굴려서 신들을 섬기고 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요. 그래서 영이 분통해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면 여기에 있던 그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하버드에 있던 석학들이 기껏 서울대 철학과 아니면 옥스퍼드 나왔다고 해서 끼워주지를 않죠.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말쟁이라고 불렀어요. 저 말쟁이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말쟁이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들의 사상을 주워듣고 그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도용해서 쓰는 사람. 사실 아테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딱 그렇거든요. 자기가 뭘 창시했던지 아리스토텔레스 정도 되고 플라톤 정도 되던지 어디 예수라는 사람의 그 가르침을 바꿔와서 자기는 그걸 잘 아나? 모를 텐데 그러면 저 말쟁이가 하는 말 들어나 보지 우리도 한번 지식으로 유희를 삼아 보지 그런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헬라 사상에 존재하고 있던 그 신 외에 다른 신을 아레오바고 그 법정에서 이야기한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나 허튼 소리하면 목숨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 법정에 세운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너무나도 침착하게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담대함과 용기로 또 우리 성도에게만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희가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더라. 왜요? 내가 쭉 둘러보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신상도 있더만요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의 상태와 그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 법정의 말씀을 엽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을 했죠.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본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잠깐 설명드리고 지나갔었습니다.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주인이시니, 그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다. 자, 이 말을 보면 당시의 아테네 사람들이 신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외에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신이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절차가 있는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신상, 나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교회에 가면, 사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정통신앙에서는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든지 그 형상이 가진 의미를 너무 높게 준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가톨릭에 가면 그런 형상, 조각상, 그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처음부터 마치 우상화하고 너무 고귀하게 숭고하게 받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요, 사실 사람들이 글을 모르고 읽을 줄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또 그런 지식이 떨어지다 보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들을 조각화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 유물로서, 그죠? 아주 문화재로서 가치를 받고 고귀하게 다루고 있죠. 그러나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에서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닮은 형상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죠.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이 스스로의 형상을 뭔가를 물건이든 돌이든 어떤 조각상이든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것을 섬기라고 하면 사실 사람 입장에서 편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갑니다. 아테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이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뭔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을 대체할 수 있는 상징물, 그림, 조각상, 우상화된 형상들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기 쉬워요? 사람들에게 시각화하기 쉽고 보여주기 쉽고 오라고 하기 쉽고.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들어서야 관광 비자를 열었지 그전에는 관광 비자 주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관광 비자 열린 거 알고 있죠? 최근에 많이 들어가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문이 열렸어요. 자기 나라도 이제 좀 급하거든요. 경제적으로. 그전에는 왜 관광 비자도 주지 않았을까요? 전 세계에 있는 17억에 가까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거기에 평생 한 번은 가야 되거든요. 한 번이 뭡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매년 가요. 왜요? 성지순례를 해야 되거든. 거기에 대단한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와야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절이 더 유명합니까? 불상이 작은 절이 유명합니까? 불상이 큰 절이 유명합니까? 말 하나만 하죠. 요즘 들어서도 그 산속에 있는 절들마다 희한하게 또 금빛 번쩍번쩍 있는 불상들을 더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부산 경남 지역에 제일 많은 거 아시죠? 이 고속도로 하다 보면 어느샌가 저기 보니까 번쩍거리는 부처상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산에 있는 조그만 사찰인데 얼마나 크게 만드는지. 자, 보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상을 보라는 거죠. 이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상을 만들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 상을 모실 전이 필요해요. 그 전을 함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대충 만들 수 있겠어요? 아무렇게나 해서 그냥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제일 좋게, 더 크게, 더 많이 둘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공간을 만들어야죠. 공간 만들면 그냥 둘 수 있습니까? 관리하는 사람, 집내하는 사람, 운영할 사람, 그 순서들을 정해요. 자, 그러면 그거 누구 돈으로 운영해요? 종교에 귀하기 원하는, 종교를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그 돈을 걷어내서 그래야 복 받는 거야, 그래야 구원 받는 거야 라고 하는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섬기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성직자가 되는 거죠. 너희들과는 다른, 우리는 특별한 계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 이때 아테네에 있던 신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메커니즘이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폭탄선언을 합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다. 자,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에게 딱 떠오르는 신전이 있었으니 그게 뭡니까? 이 BC 438년에 건축된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겁니다. 몇 년 된 성전이라고요? 몇 년 된 지금 이 건축물이라고요?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지금 가시면 볼 수 있어요. 2500년 됐어요. 사람들이 여기 가면 얼마나 이 경외감을 느낄까요? 2500년 된 건축물, 야,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그 장엄함과 웅장함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2500년 전에 이게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500년 전에 여기 서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여기에 있지 아니하시다. 야, 왜 크게 지었습니까? 신들이 많았거든요. 섬겨야 할 신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 신, 저 신, 잡신, 알지 못하는 신 다 갖다 놔야 됐거든요. 그래서 신전이 크면 클수록 나라가 부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신을 많이 둬야 그 신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니까 그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신들도요 다 족보가 있습니다. 신들이라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들마다 서열이 있고 가족 직계 족속이 있고 맡아 사는 분야가 다 있어요. 바다의 신이 있고요, 산의 신이 있고요, 다산의 신이 있고요, 풍요의 신이 있고요, 전쟁의 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신은 어떤 신보다 하수고요, 어떤 신은 어떤 신보다 더 높아요. 아시겠죠?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 놓다 보니 다양한 신들을 보관할 큰 신전이 필요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파르테논 신전을 가르치면서 손으로 지은, 너희가 아무리 크게 지어봐라,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봐라, 그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말을 사실은 신약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씀해 놓으셨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신 표현이라는 건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하늘, 땅을 굳이 집으로 삼으실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헛된 수고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축소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바울이 한 설명과 또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설명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얘기입니다. 이런 대단한 건축물, 대단한 업적을 봉헌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이 선포를 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제발 하나님 섬기시지 말라고, 제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건축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건축하지 말아야 되나요? 교회 열심히 섬기지 말아야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더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더 섬기기 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뭔가를 자꾸 요구하고 그리고 내가 하기 시작하면 그 동기가 불손해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그게 지금 딱 이 아테네 사람들, 이방 신들에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넉넉한 은혜, 완전한 구원,
풍성한 기쁨으로 인해서 사랑하고 나눌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로 인하여, 죄의 시스템과 그 결과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웃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상이 돌아오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우리 부산하나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음 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두 절 아주 어마어마한 선포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 다음 구절 쭉 보면서 오늘 어떤 메시지를 바울이 이들에게 전하고 있으며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한번 보십시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자, 바울의 말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아테네 사람들은, 그곳에 있던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이 특별한 땅, 특별한 흙에서 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족속, 자기 나라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자랑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성경에도 있지 않은 그 선민 사상에 젖어서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것에 취해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들마다 자기 자신의 민족이 더 특별하고 우월하고 선택받았다는 그런 설화, 학설,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 민족은 없습니까? 왜 없어요? 많이 있죠. 그런 한국이 선민이다라고 하는 아리랑 민족이라는 뭐 그런 책도 쓰신 분도 있고요. 아무튼 어쨌든 우리 민족, 우리나라, 우리가 선택받았고 더 우월하고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뭐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데, 뭐 자기가 특별하다고 하는데 그걸 뜯어 말릴 수는 없어요. 뭐 괜찮습니다. 뭐 자기가 특별하다고 하면 좋죠. 자, 그런데 반대로 적용될 때가 문제예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내가 특별하고 내가 우월하면 저 사람들은 열등하다고 보게 되죠. 우리와 조금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을 차별하고 열등하게 보는 그런 시각이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굉장히 인류사에서 중요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전쟁들, 학살들, 인종차별, 많은 것들이 이것에서 기인하게 되죠. 자, 25절에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라고 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생명, 같은 호흡,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흡과 생명을 주신 모든 이들이 오늘 2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혈통, 한 족속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천지의 창조자이시오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로서 모두 평등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의미를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단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월성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고 누구에게도 실패가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철학에서도, 세상의 어떤 시스템에서도 차별 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기 어려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실패가 없고 차별이 없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에서부터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상, 철학, 종교, 여러분, 기독교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는 것, 한
나를 통해서 나게 하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너무나 고귀한 우리 인류 전체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보십시오. 아주 재밌습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간, 우리가 사는 거주의 경계, 즉 한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꾸 화성 가려고 하면 안 될 텐데요. 사람의 생애가 무한하지 않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경계, 생애의 경계, 그리고 삶의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만약에 우리의 생애가 끝이 없다면 철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애에 끝이 없다면 이토록 인생의 의미를 찾을 이유가 있을까요? 뭐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 무한대로 있다면 뭐 다음에 하지 뭐 인생의 의미,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뭐 다음에 하지 뭐, 지금은 놀고 즐겨도 되니까. 인생이 무한하다면 다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허비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 한정된 자원, 한정된 에너지, 여기서 말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삶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내 인생을 어디다 들여야 될지, 어떻게 향유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우리의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부산하나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지혜와 인생의 경륜이 쌓여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말하는 인생의 유한함은 우리로 하여금 후회감, 허무함, 덧없음, 허탈하고 또 못다 이룬 그 여한 등으로 쌓여갈 것이 너무나 자명해요. 그래도 그렇게 자각이라도 하고 성찰이라도 하면 다행이죠. 막무가내로 인생 뭐 있나라고 하면서 지내다가는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망쳐놓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또 우리는 이 유한한 인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바로 안아서 그분과 동행하며 영원한 영광을 바라며 사는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의 경계를 정해놓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놀라운 여정,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나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인생이 얼마 남았지 않기 때문에 더 온전히, 더 유용하게, 더 집중하여서 사랑하고 나누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기뻐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비단 나이 드신 분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요, 인생이 그렇게 우리를 한없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계가 있음을 젊을 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에게 다 비슷한 말씀 하시잖아요. 젊기 때문에 라며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데 되는 그 핑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어르신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 같은 이 우리 인생의 경계와 한계가 사실은 젊은이들에게 더 절실히 다가와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이 비록 젊은이라도 더 누릴 때이고 사랑할 때이며 나누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뻐해야 할 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초대, 그죠? 창조주를 알아라는 거죠. 우리의 한계가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무한한 영광 가운데 우리 인생의 가장 고귀한 초대로 이 젊은이부터 어르신 세대까지 초대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쁨으로 날마다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자상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심을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보세요, 경계를 정하시고 기한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죠. 피조물인 인간들의 한계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도 자상하시고 인자신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먼저 이 자유를 허락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너희 알아서 해라 라고만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발견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더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자연의 그 흔적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근거들을 주셨습니다. 자연과 우주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경외감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 있게 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할렐루야.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속성, 우리의 내면만 깊게 들여다봐도, 아니 그냥 피고 지는 그 풀꽃 하나만 보더라도, 혹은 우주의 그 광대함을 볼 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묻어나는 것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더듬어 보더라도 보세요, 그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마치 장님이 물건을 찾듯이 그렇게 할 때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또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계시고 만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말씀 바로바로 이어서 봅니다. 28절과 29절. 자, 이 말씀은 마치 양념 같은 구절인데요, 보시면 그를, 28절에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조금 표현이 조금 생경하죠? 이 구절은 크레타의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시와 유사하고요. 또 쭉 이어서 가다 보면 마지막에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적이 돼 있죠. 그의 소생이라는 표현은 길리기아의 시인 아라투스의 시 페노메나에 나옵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헬라 시대 히랍 그 시인들 문학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썼던 서신서에서도 이 히랍의 문학을 아주 정확하게 인용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당연히 이런 헬라의 문화와 히랍의 문학들에 아주 능숙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바울은 당시 아테네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그들의 언어, 또 여기가 워낙 지성인들이 모인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문화를 사용하여서 이야기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죠.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그들이 익숙한 성경으로, 지금 아테네 사람 이 아레오바고에서는 또 그들에게 익숙한 문학을 심지어 써가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어서 볼게요. 30절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자, 이것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무지의 시간들을 관대히 보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간과하셨다는 표현이 관대히 보아주셨다. 여러분, 알지 못하던 시대로 명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던 나날들, 구원의 희망이 없던 순간들,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던 나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무지한 영혼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이 죄악, 이 죄의 결과들이 이러한 무지, 알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가 지금 현재 죄 가운데 있다. 죄에 물들어 있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그 죄의 결과에 쩔어서 살고 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분통해하며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움이 가득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고 가치 없는 것들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주님, 저들로 스스로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그거예요. 사실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더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31절 보십시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여기서 정하신 사람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에 그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며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죄가 사망으로 이르게 함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망가져 있고 아무리 비참하게 살고 아무리 벼랑 끝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죽음보다 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고 소망이 되셨고 생명이 되어주심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모든 이들에게, 그 절망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31절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번역이 이렇게 된 표현은요, 사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사람, 이 31절 초반에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시죠.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믿음하는 증거를 주셨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믿음 자체를 이미 주셨다. 이것이 너희의 믿음의 근거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며 근본이다 라는 의미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은 부활의 증거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먼저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서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 이 회개하라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두 가지가 합성되어서 설명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뭐한 후에라는 뜻이 있고요, 뒤에는 뭐냐면 잘 보세요.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임으로 전인격적인 영향을 받게 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회개하다라는 이 단어 안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임으로 전인격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뭐한 후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뭐라고 해요? 성경적인 용어로 계시를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안에 그 부활로 인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이 생긴 것에 더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전인격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했던 모습, 내가 무지해서 잘못 살았던 그 인생에 나의 지위,
이 뭐예요? 나의 지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마저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난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변하지? 그런 생각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순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과 혹은 의지와 감정 자체를 먼저 변화시킬 게 아니라, 제가 회개하다가 뭐뭐한 후에라고 했잖아요. 뭐한 후에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내가 내 옛 자아가 죽어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셔서 사하셨던 것처럼 나의 옛 자아, 옛 욕심, 나의 죄성이 죽어지고 부활함이 내 안에 먼저 계속 되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내 안에 되새겨야 한다는 거죠. 내 행동 하나, 내 버릇 하나, 내 의지 하나를 고치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을 많이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쌓아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 신앙의 선조들 수도원에서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Have mercy on me.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왜죠? 나의 변하지 않는 이 죄성과 나의 못난 자아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속 직시하게 되거든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먼저 경험한 이 일을 세상에 더 나누게 될 때 더 큰 소망이 나누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참 너무 신기한 장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다루었었는데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바울을 아레오바고에 세웠던 이 많은 사람들, 그죠? 그때 아테네에 머물러 있던 최고의 지성들, 최고의 전문가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에 끌고 가서 붙들어 세웠을 때 그들이 의도했던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저 잠시 이 말쟁이, 뭔가 좀 달라 보이긴 했거든요. 여기에 와서 뭔가 자기 자랑하고 떠들며 폼냈던 자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뭔가 좀 달라 보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하쉽게 말쟁이 얘기나 한번 들어보지 라고 하면서 그의 쇼를 보며 지적 유희를 가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의 우월함을 가지고 지적하고 비꼬고 야유하려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말이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본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생각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가 지금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의 말씀을 통해 풀어졌습니다. 자,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좋았을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바울의 설교가 어마어마한 설교거든요. 정말로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태도와 접근 방식과 말을 전하는 순서, 모든 것들이 정말로 완벽에 가까운 너무나 놀라운 증거의 시간, 그 상황과 듣는 사람들과 메시지, 모든 것들을 제가 잘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 유명하고 파워풀하고 정말 대단한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설교가 주어졌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좋았을까? 당연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막 세워지고 교회가 일어나며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곳에서부터 또 말씀이 전해지더라.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적나라한 표현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 끝까지 야유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뭐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면 아우 재밌었어요. 아우 색다르긴 하네. 다음에 또 기회에서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꽤나 충격적이거든요.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은 33절이에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이 구절의 원어적인 표현에는요, 어떤 게 묻어 있냐면 바울이 처음에 안타까운 마음, 영이 막 분통해가지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막 논쟁했습니다. 막 변론하고 막 치열하게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놀라운 법정에서의 증언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너무 쓸쓸하게 맞춰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항상 모든 경우에 그러했듯이 정말로 목숨 걸고 이 말씀 전했어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위험이 닥칠지 그거 다 감안한 채로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지금 이곳까지 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이것 본인의 사명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맡겨진 이 자리, 우리에게 맡겨진 그 관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허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영혼을 섬겼어요.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이 조롱이라니요. 여기서는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아테네 사역이 마무리됐어요. 바울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영혼들을 섬기면서, 그런 거창한 표현 아니더라도 좀 내가 가진 걸 나누면서 사랑도 나눠보고 또 영혼을 섬겨보고 베풀어보고 말씀도 전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돕고 사랑하며 섬겼을 때, 아니 어떨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과하게 베풀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의 모습처럼 조롱을 받는다? 말씀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내 마음을 다해 섬겼건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은 너무나 허탈하고 속상하고 무기력해지는 그때, 그 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성이 너무나 놀라워요. 33절로 바울의 아테네 사역이 끝이 났어요. 34절이 나옵니다. 보세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음이, 지금 바울이 떠났어요. 여러분, 바울은 갔어요. 이미. 바울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채, 열매가 없다고 생각한 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으시라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장면의 전개입니다. 바울이 진액을 다 쏟고 정말 그 쓸쓸한 마음으로, 허탈한 마음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아니, 바울 같은 강심장이 그랬다고요? 목숨 걸고 해보면요, 그럴 수 있죠. 나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줬는데, 정말 모든 관심과 모든 걸 다 쏟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분명히 또 다른 장소로 가서 바울은 새롭게 섬길 것이지만 바울의 허탈함과 허무함은 이루 말로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34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 섬기고 증거하고 나누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나 섬기고 일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멈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비록 내가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비록 나에게 그 결과가 당장 보여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섬김과 기도를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하고 이렇게 5년째 정말 많은 감사함과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참 행복할 텐데. 좀 동의가 되시죠? 뭐 예를 들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보다 나이 어리고 젊은이들이 저한테 목양을 받으면 진짜 행복할 텐데, 맞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참 저한테 목양 받고 이렇게 섬김 받고 이러면 참 행복할 거예요. 저는 그거 알아요. 근데 참 웃긴 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섬기는 학생들 꽤 많거든요. 근데 열매가 다른 데로 가요. 웃기죠? 와도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부담스러워하기 쉬워요. 우리가 언제 우리 교회 작으니까 여기 와서 물심양면으로 섬기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우리 밥벌이 우리가 알아서 하고 너무 재밌고 신나고 정말로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의 안타까움은 있어요. 바울의 속상함이 있어요. 바울의 허탈함이 있죠. 왜 없겠어요? 내가 씨 뿌리고 내가 섬기고 내가 다 했는데 그거 싹 받아가지고 저 큰 교회 가버리네. 아이씨. 제가 뭐 여러분에게 다 얘기는 못해서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섬기고 있고. 바울의 마음을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목숨 걸고 하고 있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도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높임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영광 다 받아버리고, 내가 헌신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조롱이 돌아온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사람들의 죄성과 어리석음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경우 당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2명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진 않습니다만 초대교회 전승에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이 아테네 지역의 초대 교부로서, 지도자들로서 잘 성장했다. 너무나 놀라운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기대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남고 결국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허탈함, 허무함, 안타까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우리 안에 주신 이 감격과 기쁨 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더 기쁨을 누리고 나누며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이 가운데서 또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기며 많은 영혼들을 세워갈지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 놀라운 은혜,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매주마다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지함 속에 있을 때 주님을 더 찾게 하시고, 내 삶이 망가져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죄악 속에 물들어 신음하는 그 세상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더 기도하게 하시며, 비록 허탈함과 안타까움이 공존하는 그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심을 기억하며 더 기쁨과 감사로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광대하심의 그 역사하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행동을 아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더 닮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사업터와 학업과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